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AD 66년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이고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66년에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67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가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본인이 주님처럼 살다가 또 주님처럼 죽을 운명이 되니까 남겨진 교회, 특별히 아들 같았던 영적 아들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마음으로 쓴 편지죠.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주님을 믿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끝이 다다를 때에 그 끝을 준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짐작을 했고 또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은 바울과는 좀 다르게 젊었던 디모데에게는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좀 식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젊다는 건, 또 젊어서 주일한다는 건 굉장히 복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청년의 신앙이 가장 좋습니다. 진짜로요. 언제가 가장 뜨거우냐? 청년의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륜이 없고 깊이가 없다 보니까 열정만 있고 뜨거움만 있어서요. 그게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안 될 때는 금방 식어요. 금방 식어요. 청년 때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통 청년 때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일 간다 그래요. 일주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은혜도 금방 받지만 또 은혜도 금방 식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면 연륜이 되고 경륜이 되겠죠. 그래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디모데가 겪었던 교회의 어려움은 이 디모데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디모데에게 제시를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근데 참 신기한 건 바울이 안수할 때 디모데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힘을 얻었죠.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간 거예요. 오래 안 간 거예요. 사역을 꾸준하게 좀 힘이 있게 정말 왕성하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오래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이 없는 사람은 불이 붙어야 되고, 불이 있었는데 식은 사람들은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되는 거죠.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죠. 아예 불이 없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것보다 불씨가 있을 때 불을 다시 일으키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불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불씨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지금 이렇게 불씨만 남아있으니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되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옛사람이 죽고 세례 받으면서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해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거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서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는가? 불씨가 아예 꺼져버리면 어려워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냉담자가 되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보다 마음이 식은 것은, 불이 사그러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201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던 교회 성장의 곡선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00~30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식은 거예요. 꺼진 건 아닌데 성장 동력이 사그라든 거예요. 그런데 200~300만 명이면 우리 광주, 전라도
특별시가 됐잖아요.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합쳐서 2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광역시 큰 대도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도 하나가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 땅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이거는 부흥이 아니라 침체죠. 성장이 아니라 침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죠. 불이 붙었었는데 불이 꺼지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가속도가 붙죠. 그런데 인구도 줄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주는 거죠. 그게 겹치니까 더 가파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위기인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은 가슴, 정말 불이 사그러드는 것 같은 환경을 겪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초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마주하는 외부의 환경이 예전하고 달라진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외부의 환경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침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자꾸 사라질 때에는 안 드러났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세상 밖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장년층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또 종교와 이렇게 신앙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20, 30대 또 10대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패배의식을 갖게 돼요. 해도 안 된다. 어렵다. 위기다. 이거를 교인들은 느끼고 있었어도 말은 누가 하냐면 목회자들이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처음 안수받을 때를 기억해라. 너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라.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지금 목회에 있어서 1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식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뜨겁게 할까? 불이 붙게 할까?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세요. 그게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인즉 고난이 많으면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에는 두렵고 우리 눈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절망적인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번영과 번성과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죠? 고난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난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난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묵상할 때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위에 있으려고만 하고 영광만 구하고 위엄만 구해서 사람들이 높아질 줄만 알지 낮아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바람에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까지 옷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이루어진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도 주님의 형상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도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하니까 계속 부흥해야 되고 교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나가면 병도 고침받고 교회 나가면 문제도 해결받고 교회 나가면 성공하고 그렇게 그냥 그걸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외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읽기는 읽었어요.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 그게 큰 밑거름이 돼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견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같이 갑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잘 될 수는 없어요.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황혼이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영광만을 쫓아서 사는 건 위험하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어렵다. 사람이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세요. 영광이 많잖아요. 고난도 많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영광이 커요. 고난이 적으면 영광도 적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 사람은 더 잘 됐으니까, 나는 더 잘 안 됐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이루어주시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왜 내가 당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남들 앞에서 부끄럽고 비교가 되는지, 예수 믿으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오면 그냥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도 그래요. 제 바람도 그래요. 그런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디면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밝은 면, 영광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반대편, 고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버릴 게 없어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도를 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풍랑이니까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누가 오시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탐배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파도를 잠잠케 했죠. 중요한 건 세상의 파도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도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건져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망해도 살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어려움과 마음이 어려워져서 괴로움이 더해져서 이게 시험인 줄 알지만 자꾸 두렵죠.
자꾸 걱정되죠. 자꾸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거는 우리가 짊어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도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영광만 구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 교회에 위기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는 누가 주시느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보지 말고 인생 보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보지도 말아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에게만 있는 성품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겁게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고난도 영광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할 때 부욕해 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게 가난이 아니에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는데 그 맡기신다라고 하는 게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복음과 함께 영광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겨드리시고,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싶고 어려움과 괴로움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내 손 꼭 잡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주님 잡아 일으켜 주시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받게 해서, 불을 다시 일으키게 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서. 나는 못해요. 우리가 불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이걸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식어지고 불이 꺼져가는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밝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등불을 준비하셔서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비전 패밀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